주변의 자연을 가만히 살펴보면 작은 곤충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흥미로운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개미를 바라보고 있다면 아주 작은 몸으로 아주 큰 짐을 옮겨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길이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부닥치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개미는 다시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향하여 먹이를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먹이를 옮기는 모습을 볼 때도 있지만, 여러 마리 개미가 한 짐을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작은 개미들은 함께 먹이를 붙들고 조금씩 앞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었고,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디까지 도와야 하고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어느 때에 함께 짐을 져야 되고 어느 때에 각자 짐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큰 문제가 없고 그 이상적인 공동체일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거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는 믿음의 싸움이 계속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싸움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탄과 세상의 유혹에 맞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의 마음 가운데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잘못이 전혀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가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범죄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와 잘못, 그리고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잘못까지 포함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은 것은 분명한 죄를 말하죠. 그러나 화를 내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잘못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누가 잘못을 했느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다는 말은 명령어입니다. 바로 잡으라는 말인데 온전하게 하다, 그리고 회복시키다는 의미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뼈가 탈구됐습니다. 그런데 이 뼈를 다시 제자리로 맞추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로 잡는다의 목적은 잘못한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을 다시 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잡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신 겸손함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게 바로잡는다는 것은 잘못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을 이유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바로잡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다 보면 쉽게 거칠어지거나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는 나 자신도 그 문제에 동일하게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잘못한 사람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사람 역시 연약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어떤 분이 말이나 행동을 잘못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거나 듣게 되면 우리의 시선 당연히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눈이나 눈빛이나 그리고 언어로 그 사람을 탓합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잘못을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참 어려운 것은 옳다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 교만하여 거칠어지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을 놓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잡는 사람, 그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교만하지 않고 거친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넘어진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잡는 사람도 마음을 같이 바라봐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회복의 모습이 2절에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짐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삿짐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들을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절대로 혼자 들 수가 없습니다. 죄로 겪는 어려움은 혼자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슬픔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픔은 혼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낙심이 돼서 그 낙심을 헤어나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을 대신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을 대신해서 함께 나눠주신 것이 십자가의 짐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죠.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법을 서로 짐을 나눔으로써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바로잡는다는 것과 2절에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잡는다는 것은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함께 나누며 그 사람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넘어진 사람을 바로 잡는 일을 서로 짐을 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연약함을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 야,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아니,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다르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법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러한 모습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고 어쩌면 지금도 그런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야,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도록 돌리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살피라는 이 표현도 명령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세히 검증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런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과 행동이 어떠한지 살펴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기준을 삼아서 하다 보면 누구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내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나는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자신을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두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핍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살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준과 비교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검증해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2절에서는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할까요? 이건 이상합니다. 서로 모순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두 말씀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의 짐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5절의 각각의 짐은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없는 자기 몫의 책임을 말합니다. 비유로 말한다면 무거운 짐은 이삿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각각 자기의 짐은 배낭과 같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책임지는 일은 내 몫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일도 내 몫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일도 내 몫입니다. 누군가가 곁에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몫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 짐을 거꾸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자기 일은 자기가 감당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때 난 이렇게 말하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나는 안 그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공동체에서 살다 보면 이것이 바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은 함께 나누면서도 각 사람에게 맡겨진 자기 몫에 그 짐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하면서 다시 각자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에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러면 이제는 괜찮겠구나, 평온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싸움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싸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항상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이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오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서 있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손에 무거워집니다. 그때에 아말렉에게 밀립니다. 이때 같이 올라간 아론과 훌이 결국 어떻게 했냐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좌우에서 그 손을 받들어 줍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승리한 이후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때 나온 말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표현인데 이건 이런 표현이죠. 이 승리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예가,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 장면을 중보기도와 연결하기도 하는데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스라엘 승리는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드는 것은 모세가 해야만 될 몫이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무거워져서 내려오자 양 곁에서 그 팔을 붙들고 내려오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모세가 내가 할 일이니까 손대지 마,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한다든가, 아론과 훌이 그래, 모세 당신이 할 일이니까 우린 돕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각자 짐을 지는 것과 그리고 함께 짐을 진다는 것의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이 져야 될 그 몫을 지는 것을 대신 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할 일은 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힘에 지쳐서 할 수 없을 그때의 짐을 나누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지만 그런데 각자의 몫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부모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학생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자신이 맡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몫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데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몫이라고 해서 언제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 무게가 무거워서 곁에 있는 사람이 함께 나눠주고 도와줘야 될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으로 넘어졌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때도 동일한 상황이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을 때 미워가지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잘못했을 때 그냥 모른 척 지나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일어설수록 그 무게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니, 넘어진 사람을 회복시키기보다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외면하거나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함께 짐을 지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짐을 져야 하는지, 아니 그 사람의 몫을 얼마만큼 나눠야 하는지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게 있는 짐이 무겁고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에 좀 시간을 둬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관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저 막 무작정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는 삶은 그 사람이 짐을 지지 않는 그 짐을 조금 더 져주는 것, 그것이 오늘 짐을 지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짐을 지는 것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짐을 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온전히 짐을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짐을 대신 십자가에서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경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은,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이라는 표현이고요. 이 영적이라는 표현은 성령이 함께 한다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짐을 지을 때 우리의 삶의 위치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이 짐을 나누는 일이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싸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쟁터 가운데 정신 둘 수 없습니다. 어디서 총알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폭탄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두렵고 정신이 없고 떨리고 힘이 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터에 우리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우리의 삶이며 영적인 삶이며 짐을 나누는 삶이며 각자의 짐을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면서 각자의 맡겨진 몫을 감당하라는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만 힘이 요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손 가득히 짐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고 참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다가가서 문을 열어주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짐을 얼마간을 들어주는 작은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짐을 내가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은 누군가가 함께 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짐을 질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짐을,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곁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작은 도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도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짐을 하나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도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 그 자체로만으로도 위로를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짐을 져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며 서로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